신약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목을 그대로 따왔고요. 제 나름대로 부제목을 하나 이건 순전히 제 주관으로 달았는데 바로 사망공포 대처법, 사망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죽음이라 할 수 있죠. 물론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물게 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정말 드물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어떤 신념 또는 의리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로 봐가지고 만약에 물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그 친구의 죽음을 떠올리면 더 이상 그를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이야기도 대화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영 이별을 마주한다면 아마도 그거는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오래오래 살다가 죽게 된다면, 장수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장수한 분들도 솔직히 그런 생각하시거든요. 좀만 더 건강하게 좀 더 살았으면, 그게 인지상정이죠. 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신 권사님도 그랬어요. 나는 증손자, 즉 아들의 손자죠. 그 증손 볼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시니까 나중에 바뀌시더라고요. 그 애가 유치원 갔을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졸업하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점점 연장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수해도 미련이 남는데 하물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보통과는 다르게 세상을 좀 더 일찍 떠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적어요, 많아요? 그런 일이 사실은 더 많죠. 장수보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불과 지난 연말에 불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비행기 사고로도 한 번에 그냥 179명이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단일 사건으로 제일 많이 돌아간 사건이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30년 됐더라고요. 1995년도에 백화점, 무슨 백화점? 그때 무려 502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30주기가 됐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그런 대형 사건 아니라도 막 교통사고가 매일 벌어져 가지고 하루의 평균 지금 줄었다 그래요. 캠페인 많이 해서 줄었는데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7명입니다. 하루에만. 많이 줄어서. 그리고 병원마다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신분, 재산, 사람 안 가리고 찾아오게 되는데 2023년 재작년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일주가 아니라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2년 전에 965명이 갔더라고요. 965명. 몇 명이요? 거의 1000명 가까이 간 거예요. 하루에만. 오늘 지나면 또 한 900명 이상 거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명 가운데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죽음들도 사실은 제법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젊은 사람이 또 별로 죄도 없는 사람이 살인사건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인사건으로만 죽은 사람이 300명 가량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WHO 뭐죠? 세계보건기구 거기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 동안에 72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한 해에 72만 5천 명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죽는데 뭐 때문에 죽냐면 모기에 때문에 이 별것 아닌 모기 때문에 뭐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기타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모기 때문에 1년에 죽는 인원만 72만 5천 명이에요. 뭐 죄가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이.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죽은 사람이 어릴수록 이렇게 어린데 꽃도 못 피워보고 그냥 꺾여버렸구나. 그 비통함이 더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렇게 뭔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들고 나름 공감도 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하루에 1000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아니면 10,000명, 10만 명이 죽든 뭐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내 가까이에 이런 일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 그제서야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런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에라 뭐 그냥 세상 뭐 있어? 뭐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안타깝고 심지어 부조리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고 또 그것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 바른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새겨볼 것은 첫 번째 뜬금없는 제목일 수 있는데요. 시작.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 TV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마귀가 뿌리는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선전선동 기만전술에 아주 이겁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뭐냐면 바로 죽음은 끝이야. 너만 죽으면 끝나. 이런 가짜 뉴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퍼뜨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속는 인생은 그래 어차피 끝이니까 세상 살 동안 그냥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 생을 어떻게든지 누리자.
거기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그래서 만족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사실 진정한 만족, 그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없고, 물론 설령 그래 이게 만족이지, 그래 이게 행복이지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이나 어떤 행복의 감정,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더 큰 행복, 더 큰 자극. 그래서 벌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즐겨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본인은 굉장히 우울하다, 공황장애가 있다, 겉으로는 행복해도 마치 쇼윈도처럼 진열된 그런 포장된 행복이었지 사실은 나는 고민이 많다, 나름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고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요, 마약 정도는 애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도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정말 그 사람의 10분의 1만 성공해도 좋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사투리로 쇠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그걸 뿌리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야. 그러나 성경은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너의 인생보다 더 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놀라운 결말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래 너 잘났어. 그렇다고 너 하나로 세상 바뀌어? 너 하나로 세상 바뀌냐?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쳐야 되죠. 그래 맞아. 너 얘기 잘했어. 물론 나 하나로 온 세상이 100% 다 바뀌진 않겠지만 예수 믿는 나,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이라도 바뀐 나로 인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가 나는 물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내 얼굴도 모르는, 나도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저 선교지까지도 선한 영향을 주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을 보면 솔직히 가족에게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소외당했습니다. 막 욕을 먹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막 노린내 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랬던 목동, 별 볼 일 없었던 직업의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이런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양놀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과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이 솔직히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제목만 먼저 시작. 산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37, 38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고민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물어나만 하죠. 또 이삭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해 뭐해, 정말 죽었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들의 성지순례 가면 그들의 유적지가 있어요. 무덤이라든지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죽었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묻혀서 썩기까지 했어요. 뼈도 제대로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죽음으로 그렇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끝이 아니다. 예.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프고 죽고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즉 우리의 그 영적인 관점까지 사실은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초보적 단계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통과 의례를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끝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생할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예, 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성구의 하나님.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이성구의 하나님.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즉 죽으면 끝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 결정적으로는 아까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38절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작. 하나님에게는 이라는 관점으로 보라. 예.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만 봤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선으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시점으로도 못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런 유교적인 습관, 미신적인 습관, 그리고 생활에 부모로부터 배워온 또 주변의 환경, 동네,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랬잖아요. 아까도 사람이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히 살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안경을 쓰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에게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말로 되물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 사람들이 이러쿵, 저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저러쿵,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 내 판단이 헷갈립니다. 그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에게는 어떤가? 하나님 차원에서는 어떨까?
여러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아까 그 바둑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있죠. 이세돌은 뭘로 유명하냐면 알파고 그 대결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도 했는데도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기는 바람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쉽게 말하면 바둑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 이세돌 씨하고 여기 서 있는 저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내지는 생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심 쓰자. 목사님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뭐 물어보나만 하죠. 바둑으로 치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 이세돌과 저와의 차이, 저는 뭐 1단은커녕 뭐 1급도 안 됩니다. 굳이 따지면 한 8급, 7급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군대 가서 조금 배운 건데, 그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그 차이보다도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이보다 1000배, 10,000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사탄?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억만 배, 조만 배, 세상에서 결코 표현 못할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격차라고도 표현 안 해요. 초격차라고 합니다. 초격차. 우리가 많이 차이가 난다, 격차가 난다 그러죠. 그 격차보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면 초격차라고 그러는데, 초격차의 초격차의 초격차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런데도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적용하니까, 즉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 안 하고 그저 인간의 차원으로 적용하려니까 부활도 안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기적도 이거는 남의 일인 거예요. 영생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그냥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차원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어도 인간의 차원에서 죽은 거지 하나님에게는 산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 영생이냐 영원한 벌이냐 그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그냥 통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신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믿는 자나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악인이나 모두가 부활을 해요, 안 해요? 모두가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즉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 하잖아요. 그 범인 안 잡혀가지고. 지금 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 안 된 거.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려가지고 영원한 영벌, 심판의 부활, 그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다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죽었어도 잠깐 자는 거에 불과하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본인이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어느 날 회당장,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불려갈 때 그때 누가 죽었냐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사람들 볼 때는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예수님 아무리 능력의 예수님이지만 뻔히 죽어서 지금 장례 준비해야 되는데 잔다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했고 정말 일으키니까 한숨 잘 자고 일어나듯이 일어났어요. 사실 사람들 볼 때는 분명히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설령 그 딸이 소녀로 죽으나 할머니로 죽으나 하나님 영생의 관점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화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방송인으로 유명한 그 이광기 배우가 있습니다. 이광기 집사님이신데 저분이 2009년도에 그 아들이, 누가 물 좀 하나 떠드리세요. 예. 그 이광기 집사님이 그 아들이 2003년생인데 그 아들이 2009년도, 그러니까 만으로 6살이죠. 7살 때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낫지 않아서 나중에 큰 병원 가보니까 신종플루로 그만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대처가 늦어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슬픔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의 폭풍을 겪고 있다가 마침 그 IT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IT라고 하는 그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 사건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죠. 자연재해가. 그 기사를 접하고 그때 마침 아들의 생명보험금이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전액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그냥 아프고 죽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늘 일상인 거예요. 늘 사망과 고통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래, 내가 그동안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지만 등한시했었구나. 오히려 아들이 너무 안타깝게 죽었지만 분명히 아들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후에도 그냥 돈만 보내고 끝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약정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 사이에 본인도 치유되고 가족도 회복되어서 지금 많은 활동, 또 선교 활동도 열심히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보이는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전히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흉폭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섭고 두려운 사망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날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완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두려웠던 그런 죽음도 이제 더 이상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마치 연필로 막 그리던 선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연필 깎고 잠시 쉬고, 옛날에 했잖아요. 연필 또 이게 잘 안 깎아지면 또 종이에 막 긋잖아요. 얇은 거 그릴 때는. 그렇게 해서
다시 저 말 그림, 저 연필로 그린 거거든요. 저걸 제가 그렸습니다 라고 하면 놀랄까봐 사실은 인터넷에서 받아온 건데, 이렇게 끝이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명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끝이 아닙니다. 죽음 동안 잠시 연필 깎듯이, 잠시 연필 문대듯이 잠시 쉬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그랬듯이 우리도 계속 사는 거예요. 몸은 잠시 잠을 자지만 그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은 그저 환복 타임. 환복이 뭡니까? 옷을 갈아입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환복 타임이다. 저 옷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잠깐.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생 부활체로 이제 바뀌기 위해서 잠시 옷 갈아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정든 사람과 떨어져야 되니까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슬퍼하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그걸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귀의 가짜 뉴스에 속아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죽음을 통과한 후에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을 뛰어넘는, 그것도 격차 아니 초격차로 뛰어넘는 그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감사로, 그리고 천국에서 결국 다 만나게 될 그런 기대감,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들 중에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